평생을 좌우할 시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립 예배 때만 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16년 전 우리 제자교회가 세워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이런 좋은 비전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에스겔서 47장에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라면 이 에스겔서 47장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아셔야 되고, 누군가가 왜 제자교회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씀으로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대략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는 이 비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열심히 16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생을 좌우할 시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새롭게 또 이 말씀을 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지가 어딘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몰라도 지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물이 흘러나와서 저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성전 문지방 밑이라는 것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어떤 그 물이 아니라 생명수.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다. 성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여서 나오고, 우리 사람이나 이런 환경을 그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거죠. 나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 나는 장로님한테 은혜 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주신 거지, 그 은혜의 주체가 그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근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뭘 하고 했어도 그 은혜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갚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막 감사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감사할지 모르고, 또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마음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깨닫고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요. 근데 말씀을 자꾸 접하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삶도 강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또 교만해지고, 우리의 삶도 원활하지 못한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일에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은혜의 효능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놀라운 그 효능이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 흐르는 그 물이 점점 이제 흘러서 어떻게 해요?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되살아나리라 했어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은 이미 먹을 수 없는 물, 오염된 물, 그리고 더러운 물, 썩은 물, 거기에도 은혜가 흐르면 다시 되살아나고 그리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에요, 물이 흘러가면요, 그 물도 썩어요. 그 물도 더러워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었고 썩었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 땅이 되살아난대요. 그 물이 되살아난대요. 그 바다가 되살아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살고 물이 살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가 살게 돼요? 고기가 살고. 고기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또 누가 몰려와요? 어부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의 효능입니다.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죽었던 것 같고, 은혜가 흘러가면 강팍했던 것 같고, 은혜가 흘러가면 몹쓸 것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 물도 또 땅도 바뀌듯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변에요, 각종 과실이 열린대요. 그리고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을 따서 약재료로 삼고, 그 모든 만물들이 막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면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가면 직장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으로 흘리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효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얼굴빛부터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말투부터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몸이 약하고 병들었어도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빨리 낫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흘러야 살아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효능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만 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는 곳마다 흘러 들어가므로 이르는 각처에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저 가정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가족들 구석구석까지, 우리 동네 구석구석, 우리 마을 구석구석,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이르도록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음도 하는 거고 구제도 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우리끼리 재밌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흘려보낼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영향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우리가 겪고, 그리고 보릿고개,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흐른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왔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동네와 그 마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화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가져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외에 밖에서도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사회학자든 누구든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3, 40년 만에 도움을 받는 나라가,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는 역사상 우리나라밖에는 없는 거예요. 도움을 주던 나라가, 몰락한 나라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던 나라, 정말 아무 소망도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는 USA보다 이제는 오히려 이 코리안, 이게 더 이제 힘이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뭐 많습니까? 아니면 뭐 천재들이 많습니까? 뭐 아니면은 자원이 많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답이 뭐예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 은혜가 구석구석으로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사회도 이렇게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대부분의 일들이요, 자발적인 헌신으로 움직여집니다. 오늘 임명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일들은 임명하지만 뭐 교회를 청소하거나 운행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은요, 거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예산의 10분의 1을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하는 데 다 보내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을 여러분의 사랑방 헌금을 전부 모아서
또 구제하는데 전부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손이 미치는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 신학생들, 어린 영혼들, 한 아이까지 이르러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한 100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흐르는 게 한 100곳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200곳으로, 500곳으로, 1000곳으로 흐르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 찬양제에 가서 갑자기 저보고 교회를 소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교회는 이제 16살이라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잘 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떨결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제가 언급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6살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 나이로 16살이면 청소년기죠. 이 청소년기는 성장의 시기입니다. 아주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회학적으로 지금 이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의 시기. 바람이 막 강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막 파도가 막 성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 요즘 말로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거. 말을 걸어도 문제고 말을 안 걸어도 문제고 이런 시기잖아요. 격동적인 그 감정 변화를 느끼는 청소년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현상과 긍정적인 현상인데 첫 번째로 이 부정적인 현상은 어른들이 볼 때 청소년들이 보면 여러분 다 큰 것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어린애 같아. 자기들이 볼 때 자기가 어린애 같아요? 다 큰 것 같아요? 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지시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막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쁘고 순종적이고 착했던 그 아이들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 하나 닫는 것도 또 말하는 대답하는 거 하나도 전부 반항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때는요 부모님도 안 보여요. 동생들도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여요. 오직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자기 감정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때 이들을 잘못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삐뚤어진 인간으로 사는 거죠. 평생 삐딱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16살이 된 교회도 같은 말씀입니다. 4, 5살 때는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옷만 입혀주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4, 5살 됐을 때는요, 그냥 뭐 하나만 해도 다 좋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애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도 안 보여요. 우리가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안 보여요. 누구 목소리만 들리냐?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만 커져요? 내 목소리만 커져요.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했던 성도들이 어느 이제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이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평생 고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시기에 긍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먹는 대로 자랍니다. 막 키와 몸집이 커집니다. 지식과 지혜가 막 쌓이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겨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크는 아이들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하지만 잘 크는 아이들은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는 가족을 걱정하게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동생들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래서 예전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우리 자녀들은 어땠어요? 나는 대학교 못 가도 내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내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나는 야간 작업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또 용돈 보내드리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 질풍노도 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부정적인 요소가 점점 많아서 부모도 나를 챙겨야 되고 친구들도 나를 챙겨야 되고 다 나를 챙겨야 돼요. 자기 생일만 알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생신도 챙겨드리는 거예요. 동생 거 뺏어먹던 아이들이 이제 동생 사탕도 사줄 수 있는 시기. 이게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잘 이루어지면요, 평생이 건강한 거예요. 평생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90입니다. 90. 올해 90인데 아직도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시느냐. 너는 언제 사춘기가 되지? 사춘기가 아직 저는 안 왔다는 거예요. 언제 사춘기가 되냐. 아마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고맙다는 얘기예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 우리 형, 누나 사춘기 때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사춘기가 언제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를 심하게 앓고 그리고 건강해지기보다는 질풍노도의 시기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쁨만 받던 나, 돌봄만 받던 나, 누가 나 칭찬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 생각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나 알아봐 주지 않는가? 그렇게 여겼던 우리의 이 청소년기를 이제는 내가 예뻐해 주고 내가 돌봐주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하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돌보겠지? 그거는 어릴 때의 이야기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돌봐야 될 시기다. 교회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성장의 시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반항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뭐 자기만 알아달라는 사람, 자기 목소리,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면 오히려 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만 하면 우리는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지. 제가 오늘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먼저 기억하시고 이럴수록 나는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없을 거고 30년이 지나도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계속 은혜롭고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제자교회 처음부터 출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해 봐야 16년 한 거예요. 충성해 봤어야 16년 한 거예요. 160년도 아니고 260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한 것처럼 모든 손 다 내려놓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여러분 그거는 아직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죠. 새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헌신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이 제자교회가 은혜의 축복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우리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이 뭔가?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내가 이 제자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낼 때 여러분 이게 평생의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